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그가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순간은 2번이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 돌아온 후 아둘람 굴로 도망한 때입니다. 그곳으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와서 그와 함께 있었고,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때입니다. 당시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고 그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굴은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하는 엔게디 광야의 굴입니다. 이때는 사울이 온 이스라엘 중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던 때였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뒤를 보러 굴 안에 들어갔고, 때마침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만 가만히 뵙니다. 그것도 마음에 찔려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떠나는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을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때의 상황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시편 57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에게 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때로 수동태의 동사와 만나 빛을 낼 때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데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그분이 하실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닥친 상황은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사람을 불러 사울이 다윗을 쫓았으니까요.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자 힘을 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향해서 말입니다.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그 상황을 다윗은 본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이며 배신감과 외로움의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원인이 되는 사울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래 굴복시키고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능동적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낙심하지 않고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결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내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명사는 동사와 만나 그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수동적 믿음의 형태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능동적 믿음의 형태 말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의 믿음의 형태를 오늘 시편 57편에서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수동적인 믿음과 능동적인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는 너무 수동적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면 철저하게 수동적인 믿음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되심을 기다려야 하는 때 말입니다. 도저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수동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자신의 믿음을 통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만물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온 삶을 시작하셨고 그의 온 삶을 휘감고 흘러 다시 그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때로는 구원을 잠잠히 지켜보는, 때로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냅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